생명의 날입니다. 우리 아침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욥기 24장 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쭉 읽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24장.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어떤 사람은 땅의 경계표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손을 볼모 잡으며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나니, 세상에서 학대받는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 그들은 거친 광야의 들나귀 같아서 나가서 일하며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하니, 빈들이 그들의 자식을 위하여 그에게 음식을 내놓는구나. 밭에서 남의 꼴을 베며 악인이 남겨둔 포도를 따며 의복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며 추워도 덮을 것이 없으며 산중에서 만난 소나기에 젖으며 가릴 것이 없어 바위를 안고 있느니라. 어떤 사람은 고아를 어머니 품에서 빼앗으며 가난한 자의 옷을 볼모 잡음으로 그들이 옷이 없어 벌거벗고 다니며 곡식 이삭을 나르나 굶주리고 그 사람들의 담 사이에서 기름을 짜며 목말라 하면서 술틀을 밟느니라. 성중에서 죽어가는 산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또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은 이러하니, 그들은 그 도리를 알지 못하며 그 길에 머물지 아니하는 자라. 사람을 죽이는 자는 밝을 때에 일어나서 학대받는 자나 가난한 자를 죽이고, 밤에는 도둑같이 되며 간음하는 자의 눈은 저물기를 바라며 아무 눈도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고 얼굴을 가리며, 어둠을 틈타 집을 뚫는 자는 낮에는 잠그고 있으므로 광명을 알지 못하나니, 그들은 아침을 죽음의 그늘같이 여기니 죽음의 그늘의 두려움을 알미니라. 그들은 물 위에 빨리 흘러가고 그들의 소유는 세상에서 저주를 받나니, 그들이 다시는 포도원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라. 감과 더위가 눈 녹은 물을 곧 빼앗나니 수월이 범죄자에게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모태가 그를 잊어버리고 구더기가 그를 달게 먹을 것이라. 그는 다시 기억되지 않을 것이니 부리가 나무처럼 꺾이리라. 그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를 박대하며 과부를 선대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강포한 자들을 끌어내시나니, 일어나는 자는 있어도 살아남을 확신은 없으리라.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을 주시며 지탱해 주시나 그들의 길을 살피시도다. 그들은 잠깐 동안 높아졌다가 천대를 받을 것이며 잘려 모아진 곡식 이삭처럼 되리라.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능히 내 말을 거짓되다고 지적하거나 내 말을 헛되게 만들 자 누구랴. 소위 말하면 가난한 성도들이 좀 있는데요. 이제 그분들을 이제 인터뷰한 글이나 예전에 제가 이제 어쩌다 한번 대화했던 글 한번 떠올려 보면, 보통 그분들은 좀 정의감이 넘치세요. 의로우세요. 그건 그분의 성품일 수도 있고요. 그분의 신앙을 대했던 하나의 단면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정의롭고 의롭게 사는 거 싫어할 사람 하나도 없죠. 일단 다른 사람에겐 피해 주지 않으려는 삶을 살죠. 그리고 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일익을 좀 담당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혼자 있을 때 무슨 짓을 하는 건 전 잘 모르겠지만, 여하튼 간에 그런 좀 정의로움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좀 많이 있다면 세상이 좀 더 이제 바른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은 해봅니다. 자, 그런데 그분들이 극도로 싫어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세상에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어? 자, 이런 걸 눈으로 볼 때 아주 경멸합니다. 특별히 이제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그냥 교회가 문화고 교회가 놀이터고 친구 거기 다 있고 뭐 내 모든 인생이 거기 다 있는 분들 있죠. 자, 그렇게 사시다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뭐 잉크에 좀 주민들 민증에 이제 좀 잉크 좀 마르고 이제 뭐 군대도 좀 갔다 오고 여자분들은 뭐 이렇게 좀 머리 올리시고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아, 교회에서 우리가 보고 듣고 배웠던 세상은 굉장히 작았구나. 세상은 넓구나. 이걸 보죠. 세상에 들어가요. 그러면 세상이 내가 원하는 대로 뜻대로 이게 다 풀린다고 말하는 사람은 저는 이때까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그 세상 사람 다 그러죠. 세상 경험을 하면서 하는 얘기가 세상이 왜 내 뜻대로 안 되냐. 자, 그 다음 하는 얘기가 왜 이렇게 세상은 부조리하냐. 왜 정의가 집행이 안 되냐. 왜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이 통상적인 이 도덕법, 우리가 암묵적인 사회적인 질서 이런 게 어떤 사람은 힘으로 이거를 갖다 월권을 쓰고 어떤 사람은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박탈을 당하는 이런 일들을 조금씩 경험하면서 세상에 대해서 큰 환멸을 느끼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걸 만드셨다고 하잖아요. 들은 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니,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셨다면 이런 불의의 문제, 이 악함의 문제, 이 악인들을 이 까그리 잡아다가 그냥 그죠? 쓰레기통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왜 하나님 안 그러시냐는 거예요. 참 많이 듣습니다. 전도하거나 대화할 때. 그죠? 하나님은 누가 봐도 나쁜 놈, 그냥 봐도 나쁜 놈, 내일 봐도 나쁜 놈은 잡아다 끝내야 되는데, 쟤는 멀쩡히 살아있고, 이 사람은 영원 무공소로 살면서 아름다운 향기를 내야 될 사람인데, 너무 단명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운 일이 많이 생긴대요. 자기는 그런 하나님은 믿기가 싫대. 와, 세상에. 이분은 제가 볼 때 이 조직신학책을 하나 써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본인 나름대로 성경도 보지도 않고 정리한 분이시니까 아주 훌륭한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어떤 나름대로의 이 좀 사상 체계를 자기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철학자가 말했어요. 모두가 다 음유 철학자다. 음유 시인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저는 거기에 굉장히 동의합니다. 저는 이때까지 만났던 사람 중에 문맹자일지라도 이런 어떤 생각이 없는 사람은 본 적이 없어요. 예. 다 자기 생각이 있어요. 자기 생각이.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자기의 신념을 가지고 교회를 왔지만 하나님을 신앙하는 걸로 바뀌는 그 과정을 진지하게 넘어가지 않는 채 교회를 다니면 참 마음 아픈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거죠. 자, 오늘은 사실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부조리한 세상에서 하나님은 아니 왜 심판 안 하시냐 지금 그 얘기거든요. 지금 욥은 참 뭐 어제 두려움 얘기했죠. 예, 염려 얘기. 근데 이제 욥은 이제 자신의 인생에 좀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눈을 돌립니다. 세상을 향해서 다양한 사람들을 얘기하죠. 그러면서 하나님 보고 계시냐고 물어봐요. 때를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여기 세상에는 악한 사람들이 너무 많고 억울하게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넘치는데 악인들이 보통 가난한 자를 학대하죠. 가난한 자들은 또 온갖 고통을 겪고 그 안에서도 자기들끼리 또 키재기를 하면서 서열을 만들어요. 참 웃기는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에 눈을 감고 계시는 것처럼 아무런 대답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세상을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는 분이시라고 말을 한다면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욥은 이제 자신의 상황을 넘어서 세상에서 들리는 다양한 탄식의 소리들을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그래서 뭐 여기 보면 밭에서 남의 꼴을 베며 악인이 남겨둔 포도를 따며 의복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며 추워도 덮을 것이 없고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산중에서 만난 소나기에 젖으며 가릴 것이 없어 바위를 안고 있느니라. 그러니까 얼마나 헐벗고 춥다는 얘기를 지금 너무나 은유적으로 잘 시적으로 표현한 구절이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신음하고 고통받는 사람은 자기뿐만 아니라 많은데 하나님은 도대체 보고 계시는가? 정의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건하고 의롭게 살려는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가난한 성도들 이제 이런 분들일수록 이 문제에 혼란에 빠져요. 진짜 실제로 보면. 예. 내가 좀 잘 믿고 있다고 하는 사람일수록 이렇게 세상의 부조리한 현실 때문에 혼란에 빠져서 괴로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교회들이 이걸 얘기를 안 해주더라고요. 예. 뭐 상담을 하든 성경 공부를 하든 제자훈련을 하든 뭐 설교도 다뤄주든 이걸 좀 다뤄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서로의 얘기를 주고받고 들어봐야 돼요. 일단은. 예. 뭐 정답은 우리가 알죠. 그렇지만 정답을 향해 나가는 과정에서
함께 고민하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보여줘야지. 저는 그게 이제 신앙 공동체라고 생각해요. 이 땅에 진짜. 그런 교회를 여러분 가야 돼요, 우리가. 데일리 교회가 그런 교회입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이런 걸 보이면서 우리 현실 속에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라고 하지만 그분의 다스리심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현상들이 보일 때 우리는 하나 여기서 생각을 환기시키며 해야 될 사고방식이 하나 있습니다. 자, 그게 뭔가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부조리한 세상은 하나님이 긍휼하시다는 증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엉뚱하죠? 자,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완전한 공의를 갖고 계시는 분이죠. 조금의 0.0001%의 죄도 허용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공의는. 그죠? 근데 세상은 죄가 많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 허용할 수 없는 죄를 끝낸다 라고 하신다면, 심판하신다면 지금 세상은 이 시간에 종말이 와도 그 종말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종말 하지 않았죠. 여전히 죄인들이 득세하지만 거기에도 하나님의 구루토기 같은 사람이 있고 신앙의 절개를 지키며 정결한 신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소수이긴 하지만.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종말이 미뤄지고 있다는 핵심적인 표현이에요. 종말이 오고 있지 않다.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긍휼히 여긴다는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 사랑의 절정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은 세상에 이렇게 악한 사람 많은데 왜 정리 안 하세요? 쓰레기통 버리셔야죠. 이런 논리나 이성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설명을 할 수도 없죠. 여러분, 그러므로 세상이 부조리한 게 눈에 보입니까? 현실에 낙심하지 말고 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잡으세요. 그리고 남한테 돌리는 시선을 먼저 자기에게 넣으세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아니면 지금 당장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아닙니까? 우리 안에 선한 게 얼마나 나옵니까? 그렇죠? 사람은 하루에도 5, 6만 가지 정도 생각을 한다는데 그 중에 선한 게 몇 개나 되겠어요? 별로 없어요. 다 자기 만족과 즐거움이에요, 사람들은. 그게 여러 가지 이유가 다 있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우리가 붙잡아야지 세상을 바라보며 내가 정의의 심판자 노릇을 하는 것은 그만해야 됩니다. 자, 욥은 이제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이 고개를 돌리신 세상에서는 악인들이 더욱 악한 일을 주저하지 않고 행한다고 또 탄식을 해요. 그게 이제 25절까지 쭉 내용이에요. 이들은 낮에 사람 죽이고 밤에 도둑질 서슴지 않고 어둠 속에서 머물며 온갖 악을 행하고 어둠을 사랑하고 빛을 싫어하고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들의 권세는 끝나지 않을 것처럼 보인대요. 근데 욥은 알았어요. 19절에 보면 수월의 권세가 그들을 덮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불의의 행적은 결국 꺾인다. 20절에. 자, 욥이 볼 때 지금은 하나님이 악인들을 그냥 놔두셔서 그들이 활개치며 악행을 저질러서 약자들이 고통당하고 이런 상황처럼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하시고 약자를 구해 주실 것이라는 의심 없는 확신을 욥은 믿음으로 가지고 있어요. 단지 지금 알 수 없는 고통 때문에 더는 견딜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그때가 언제예요? 이게 답답하다 그러면서 지금 욥이 탄식을 하는 거죠. 우리 주변에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이거 다 알겠는데 그때가 언제냐고 정말. 세계 평화 다 좋은데 나의 인생의 평화는 왜 안 오냐고 지금 이제 탄식하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모순투성이에요. 늘 부조리해요. 뉴스 보면 정신병 걸리기 딱 맞습니다. 답답해서 돌아가실 것 같아요. 정직하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도 지금 이 세상은 성공을 얻지 못합니다. 불법과 부정을 통해서 이익을 얻는 자들이 너무 주변에 많아요. 자,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우리 욥의 고백처럼 좌시하지 않고 반드시 심판하겠다고 하세요. 그때를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선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러니까 결국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됐냐 안 됐냐, 내가 원하는 대로 됐니 안 됐니, 나쁜 애가 사라졌니 좋은 애가 더 좋아졌니, 자, 이런 거는 그냥 어째 보면 이 땅에서 계산할 수 있는 셈의 재료들이 아닙니다. 이건 다 어디서 합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 제자처럼 주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이런 질문 이제 그만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질문을 받고 사도행전에서 니네가 때와 시기를 알려고 하지 말라. 그건 나도 몰라.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아버지만 아신데요. 그럼 하는 얘기가 뭐죠? 내게 맡겨준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라. 네 마음을 몰라주는 남편 섬기며 살아라. 말 안 듣는 그 이상한 자식들 사랑하며 살아라. 내 마음을 몰라주는 아내, 부모님, 내 주변 사람들 그들을 욕하지 말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냐? 이 세상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 전에 그들에게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말해주고 나와 함께 가지고 그들을 권면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선교적 성도의 삶이에요. 이것 배우면 시체입니다.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더라도 이거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보고 계시냐고 물어볼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다 봐요. 하나님은 역사에 어떤 만행과 악행도 다 만들어서 그거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신실하심과 완전한 공의가 드러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린 그걸 믿어야 돼요. 전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언제냐고 물어보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지경으로 여러분을 데려가실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고 저희 데일리 교회도 그걸 믿고 저도 그걸 믿고 믿음으로 함께 걸어가며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누리며 사는 은혜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결단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묻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일상에 복음이 흐르는 복음이 일상이 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